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메시아 시크릿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크릿. 그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메시아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시든 특별히 병자를 고치고 나신 뒤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걸 남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게 메시아 시크릿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 또 까불려요.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드러낸 사실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가서 말하고 또 그걸 복음서 기자들은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메시아 시크릿의 실제 미닝이 뭘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전에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막지 않도록 예수님은 모든 포커스를 십자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뛰어내리지 않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런 능력이 있지만 떡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오늘 여러분 제 읽은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 근데 특이한 것이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야 정말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완전한 기쁨, 진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카리스, 은혜가 와야 된다.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표현은 무슨 사람이 유명해진다든가 높임을 받는다든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사람들이 그 결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선수들, 운동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시험을 잘 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저 들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가 탄생하셨다.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것이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고하고 계시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천사들이 말할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우리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끊임없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선하심, 진실하심, 풍성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로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기뻐한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의 마지막 파이널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파이널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우리 인간의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전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고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해가지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런 얘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휴거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요즘은 또 휴거라는 말을 많이 안 해요. 왜? 살기가 그만큼 편해진 것 같아요. 좀 살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휴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과연 휴거의 얘기일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진짜 미닝이 뭘까? 그것을 알려면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문맥.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된 결과, 그 결과를 시작으로 하는 수단, 또 반대되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쭉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지만 바벨론으로 표현되지는 로마가 멸망하는 걸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력도 멸망한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멸망하고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완벽한 만남.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찬양을 부르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 밤에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신랑 되신 예수를 이미 우리는 신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미 신부인데 또 무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필요하냐?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려면 3가지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약혼, 두 번째는 정혼,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약혼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얘들 같이 결혼시키자, 이게 약혼입니다. 정혼은 뭐냐? 남녀가 정식 부부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부부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고 하느냐? 그 정혼 기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남자와의 관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마지막 날 남자가 신부 대금을 들고 와서 장인어른에게 주고 결혼잔치가 있으면 그때서야 합궁하는 거예요. 그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혼, 정혼, 결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혼 기간으로 우리는 신랑 신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합치되는 시간, 그 시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거울도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러나 옛날의 거울은 청동굴이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지난 2000년간 우리 기독교는 일직선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세계 선교 속에는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는요,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서구 사회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미전도 정적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서구 사회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끝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전도 정적을 세계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만 먼저 믿은 나라들이 변질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뭐하고 같느냐면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더니 아말렉 족속이 그 중에 쳐들어와서 자기 자녀와 자식들을 다, 아내들을 다 빼앗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겼지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기고 왔더니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세계가 복음화되면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먼저 믿은 자들이 변질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예기치 않은 상황은 뭐냐면,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 간의 갈등이 단지 종교만의 갈등이 아니라 전쟁, 정치, 문화, 안보 모든 차원으로 비약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선포하고 나서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유엔 총회에서 예루살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그 선포를 따르지 않는다. 3분의 2가 이렇게 표를 내서 결국은 디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이게 신앙이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모든 차원으로 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슬람 국가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개종시키면, 그렇게 되면 그들이 변화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던 것보다 더 복잡한 시대가 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그럴 때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 본질적인 미닝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혼란에 빠집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먼저 믿은 서구 사회가 예수님을 버리느냐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더 복잡해져 가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원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녀와 야수, 여러분 보셨습니까? 미녀와 야수. 야수라는 험악한 얼굴 속에 원래된 왕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보죠. 지금 보는 건 야수밖에 없어요. 외롭고 고독되고 단절이 되고, 그 왕자가 야수가 되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법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악이죠, 악. 그러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일컬어서 나타난 악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궁에 아리따운 여자가 길을 잃는 바람에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막 우여곡절 끝에 그 여인을 통해서 왕자가 자기 왕자의 본연의 모습을, 인간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지시만 하고 그저 남을 모르고 살던 왕자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화가 마지막에 야수가 왕자로 변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뭐냐면,
그렇게 그냥 야수로 죽어도 이 야수된 왕자는 참 멋있는 삶을 살다가 갔다.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그 여자가 뽀뽀를 해가지고 모든 걸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뽀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자신의 가치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뽀뽀는 확인이에요. 확인.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왜 악이 들어왔느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더니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겁니다. 사실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악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그런 세상의 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처럼 찾아오셔서 나의 나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내 얼굴이, 내 모습이, 내 성품이 이렇게 야수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동화에서는 미녀가 안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해답, 내 문제에 대한 해답,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7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대답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자꾸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판을 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미닝은 반드시 주님의 마지막 때는 온다는 것이죠. 방법은 주님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마치 뭐와 같느냐면 어떤 엄마가 애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아이를 좀 잡고 있으면 이 애가 빠져 도망갑니다. 그럼 그 애 또 잡으려고 잡으면 또 이 애가 빠져나갑니다. 그게 인간의 영혼이라. 마치 언덕 위에 있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잡고 있지 않으면 금세 내려갈 수 있는 게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위험이 가득한 일이고 수고가 끝이 없다는 것.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족이 끌려간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질적으로 선한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간다고 해서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어느 교육자가 말하기를 자기 생각을 17%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성공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바탕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17%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사로 오해했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경제적인 해결자로 생각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두 형제가 찾아와서 예수님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지 재산을 누가 더 많이 상속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마술사로 때로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므로 오해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중세의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주님의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크리스토퍼라는 단어의 뜻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신대륙을 발견해도 세상은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뭘 이루는 성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심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도 참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느냐? 그 답이 8절입니다. 8절.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신부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부에게 가장 귀한 건 순결입니다. 순결.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과 순결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는 생각이 순결해야 되고 말과 행동이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과 순결을 말하면서 남의 일 말하듯이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당신이 고쳐야 된다고 막 데모를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파헤치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 거기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를 우리에게 모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모자람의 은혜입니다. 모자람의 은혜. 이게 뭐냐? 여러분, 구약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고 조공을 바칩니다. 18년을 섬기다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받으려고 막 타락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하셨는데 18년 동안 섬기다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베냐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베는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오른손처럼 강한 힘을 가진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 있는 지파에 누구를 세웠냐면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라는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은 오른손이 묶여있는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이 묶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이 못 쓰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오른손의 완벽한 지파에 하나님은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봇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들이 쓰십니다. 공부를 좀 못했든지, 아니면 좀 못 가졌든지, 성격이 조금 이상하든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든지, 망했든지, 혼자 됐든지, 여러 가지 남들에게 한 가지 정도 빠지는 게 있어가지고 늘 그것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고 자격지심 당하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는 그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주눅이 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들어간 나 졸업한 사람은 그 대학이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막상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한평생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공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씩 중요한 축복을 빼내세요. 그걸 부족하게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그거 다 채워지면 교회 떠나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 그걸 빼내세요. 그런데 이 에봇이, 오른손을 못 쓰는 에봇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냐민을 지파를 괴롭히던 그 모압왕 에글론이라는 단어 뜻은 뭔지 아세요? 비대하다, 거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 역설적으로 역사하세요. 거대한 거구 앞에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봇이 오니까 만만하게 본 거예요. 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들어와봐. 그때 왼손잡이 에봇이 오른다리 속에 숨겨둔 양날선 검을 빼서 그 에글론을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등을 뚫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에봇 사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절에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허물,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를 모자라게 하셔서 더 인도하십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예수님은 세마포 입혀주시면 끝내지 더 인도하시느냐? 첫째는 내 힘으로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두 번째는 더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부활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옷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빛난 영광 속에 부활의 옷을 입으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너무너무 빛나서. 이게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옷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좋지 않은 학벌,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열등감, 사회적인 불구자,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을 하세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만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도록. 지금은 잠시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전부 다 악으로 치닫고 예수 믿던 유럽 사회도 다시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토록 강했던 세상의 권세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순결하기 위해서 너에게서 하나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